한오버 비전교회 신용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희생, 살과 피를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받는 축복과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하여 그 안에 머무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식인종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예화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백은실 씨가 지은 엄마표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눈이 크게 다쳐서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와 동생이 걱정스레 보자 실명되면 어떡하냐고 형이 웁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걱정 마. 내가 내 눈 하나를 형한테 나누어 줄게. 아빠와 형이 놀랐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실명되는데 괜찮겠니? 한쪽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자 동생이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형이잖아요.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요. 그래서 엄마와 형과 아빠가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한데 정말 멋있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나온 둘째의 답변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형, 내가 형에게 내 눈을 떼어주면 형이 내가 되고 내가 형이 되는 거겠네. 그렇지요? 실명된 형의 눈에 동생의 새로운 눈이 들어가면서 형은 다시 보게 되는 것. 동생의 눈을 받았으니 형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은 자신의 눈을 형한테 주었으니 동생도 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가 되고 내가 너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예화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희생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희생, 그 살과 피를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희생을 감당하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한오버 비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독일 사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한 희생이 없고 지극한 이기심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한인사회를 속상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희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인사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수술을 하셔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일까요? 바로 잿병 때문입니다. 우린 교회에 오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의 심각함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형이 눈이 다쳤다라고 실명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동생의 눈을 수술받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형이 수술받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동생의 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먼저 받아들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육신의 살과 피를 없애고 하늘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이 필요한 우리 몸의 상태, 그 죄된 병의 상태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입니까? 저는 양심이 선하고 도덕적으로도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실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실제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점까지도 깨끗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각종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보다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와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살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두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손발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4세기부터 유럽에서 발생한 르네상스 운동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 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인간 중심의 문학과 철학과 시와 예술, 과학을 추구하던 운동입니다. 르네상스가 한참 무르익어가던 17세기 말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 르네상스의 문제를 제기하는 책 12권을 집필합니다. 그게 바로 신라권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에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만으로도 행복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르네상스의 시발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 인본주의의 심각한 문제를, 그 죄성을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알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낙원, 우리 영혼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휴머니즘을 경배하고 축배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존 밀턴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죄성 가득한 사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도 에덴 동산에 살면서 바로 이러한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범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에덴 동산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내게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마귀의 말처럼,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아담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판단한 것이죠.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는 이제 제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제가 다스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마음의 교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이요. 뉴스에서 지존파와 마카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존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카파, 나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제어하고 절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는 제일 큰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살펴보십니다.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몸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표시를 몸에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척, 또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율법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신앙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한 봉사단체들의 이중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악한 짓을 하면 분노를 덜할 터인데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고 했던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보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희생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 곧 복락원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은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응답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7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그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기가 있으면 그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인가? 인생 전체를 추적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살펴보자 하여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의 하버드 대생과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10대들을 총 724명을 선정하여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6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로버트 밀딩거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인간은 정말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그리고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50세 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 사람은 80세 때에도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관계가 없는 사람, 가족이 없고 홀로 고립된 사람은 불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 때에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공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대했답니다. 저 사람은 80세가 되면 행복하겠구나. 왜냐하면 인기가 있고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렸답니다. 진짜 행복은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공인된 삶에서 갖는 깊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날 돌봐주고 내가 상처를 입으면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저 상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하는 친밀한 돌봄과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세, 90세가 돼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런 돌봄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치매가 걸리고요. 육신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고독하여서 절망과 낭망 속에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선언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인간 행복이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지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살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살는 이것을 방해하는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함, 죄성을 벗어버리고 씻기 위해서 나의 피, 나의 살을 먼저 먹으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올 한 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재정에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뢰했던 독일 사람 세무사가
저의 재정을 거의 강탈해 갑니다. 그냥 강탈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다음 달에 재정이 없고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도요, 어제 저녁에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강탈을 당하여도 재정을 잃어버려도 저를 더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잠들었습니다. 50세 때에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니 하버드 대학의 연구처럼 그 결과처럼 80세 때에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친밀한 관계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겠지요.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서 어제 단잠을 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너는 내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 어느 한 시점을 보면 나는 독립하는, 나 홀로도 설 수 있는 나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연구처럼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 혼자 되는 삶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줄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는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올바르며 가장 공평하며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은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 성경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공의롭고 거룩하게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영원히 약속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묻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 살과 피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